구약성경 992쪽 이사야 22장 22절을 좀 찾아 놓으시고, 구약성경 992쪽 이사야 22장 22절 말씀입니다. 우선 좀 그쪽에 좀 찾아 놓으시고, 표시를 조금, 책갈피를 조금 채워 놓으시고, 구약성경 992쪽입니다. 유메네스, 이거 사람 이름입니다. 유메네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유메네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에게는 아탈루스라고 하는 동생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유메네스와 아탈루스는 형제간이라는 겁니다. 형제간인데, 형이 왕이고 왕의 동생이니까 동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아탈루스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형이 정치를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형을 처단을 하고 네가 왕이 되면 좋겠다. 우리가 도와줄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탈루스에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아탈루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형이 정치를 못하지만 내가 어떻게 형을 처단하고 내가 왕이 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그렇게 지나던 어느 날 형 유메네스가 갑자기 실종이 됩니다. 실종이 되어서 네 형이 암살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이제 왕으로 있던 형이 암살을 당하고 나니까 어쩔 수 없이 동생인 아탈루스가 형을 대신해서 이제 왕권을 얻고 나라를 다스려 가는데, 오랜 시간 후에 그 형이 그만 나타났어요. 유메네스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 분명히 암살당했다는 형인데 어떻게 돌아왔는지는 모르지만 형이 돌아왔습니다. 자, 죽었다던 형이 돌아왔는데 왕권을 쥐고 있던 동생 아탈루스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내가 지금 왕이 되어 있는데 죽었다고 하던 왕이 돌아왔다, 형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왕이 될 것을 원했고 또 지지하고 힘을 실어 주었는데, 그 죽었다고 생각했던 형이 그만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 형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이 아탈루스는 자기의 왕위를 형에게 다시 내줍니다. 형에게 내어주고 자기는 다시 속세로 돌아오는 이런 아름다운 형제간의 우정의 이야기가 있죠. 요즘도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그 아름다운 형제간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필라델비아입니다. 필리오라는 사랑과 아델포스라는 형제라는 말이 붙어서 빌라델포스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6번째로 지금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그 형제 사랑이 깊었던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사 진실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요 말씀 속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요 말씀 속에 세 가지가 나타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진실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고 진실한 것 우리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진실하다는 것 다 안다.
근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진실하시다라는 이 말은 뭐냐 하면 내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이루신다라는 것. 내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속성, 성품, 아날로기아라고 표현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성품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존재유비라는 말을 쓰는데요.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성품이 있지만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성품을 우리는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전혀 거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성품이 있고 그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을 우리도 부여받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거룩하고 진실하다. 이야기는 교회를 향해서 약속한 성도들을 향해서 약속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약속을 표현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두 번째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을 가지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995쪽 이사야 22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은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22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뒷부분입니다. 끝부분에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이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그 문을 열어놓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어놓았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한 역설입니다. 패러독스라고 얘기를 하죠. 굉장한 역설이에요. 문을 열 수 있다라는 얘기는 반드시 닫을 수 있는 문입니다. 닫힐 수 있다는 문은 반드시 열려질 수 있는 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역설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열어놓은 문은 내가 아니면 닫을 수 없다. 그 어느 누구도 닫을 수 없고 내가 닫아버린 문은 어느 누구도 열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만을 향한 말씀일까요? 이 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이 문을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바울 사도는 이것을 선교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선교의 문. 하나님께서 선교의 문을 열어주셔야만 가능하고 닫으시면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잘 기억하시죠? 소아시아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바울이 선교할 때에 바울은 아시아에서 더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 길을 다 막으시고 어느 날 마게도니아에서 한 사람이 이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환상을 보게 되죠. 비전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건너가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고 빌립보, 에베소를 통해서 고린도에 이르기까지 유럽 선교의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을 바울은 선교의 문이다. 그런데 요한은 구원의 문이다. 이 문이 구원의 문이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이 문을 양의 문이다. 그래서 이 문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문, 이 문을 필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 오늘 우리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들어가야 하잖아.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으니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왜? 언제 닫으실지 모르니까. 언제 닫으실지 모르니까.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을 아무도 닫을 수 없고 하나님이 닫으신 문은 아무도 열을 수가 없는 이 구원의 문을 열어두었을 때 우리 사랑의 교회 온 가족들은 들어가자. 언제 닫힐지 모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필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인내의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랑의 교회야, 내 마음 문이 지금 닫히려고 그래. 지금 나를 좀 사랑해 주면 안 될까? 하나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내 믿음이 조금만 더 커지면 할게요. 내 마음이 조금만 더 편안해지면 할게요. 내가 조금만 더 여유가 생기면 할게요. 오늘은 좀 바빠요. 내일 할게요. 이게 우리의 대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내일 말고 지금 안 될까? 난 지금 너의 사랑이 필요해. 작아도 괜찮아. 이름을 배반치 않은 자들, 작은 믿음이지만 작은 능력이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증거를 주셔요. 9절 말씀입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혹시 사대 교회에 전하는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사대 교회는 사탄의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을 지옥으로 던져넣습니다. 감옥으로 투옥해버렸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두 번째 죽음의 자리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그 사람들을 오히려 내 믿음이 적지만 능력이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 이름을 배반치 않았던 자였기에 그 유대인들을 불러서 내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겠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원래 택한 민족, 선택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거룩한 성민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랑했지만 그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 버리고 다 배반하고 떠나가 버렸다. 결국 그들을 다 버리고 난 다음에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 받은 그릇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었다. 그런데 예수를 잘 안다고 했던 그들을 우리 무릎 앞에 꿇게 하시고 그들을 무릎 꿇게 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여러분, 비록 전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이었고 비록 전에는 예수를 몰랐고 비록 전에는 죄인이었고 비록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나쁜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지금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붙들겠다는 그 간절한 작은 소망 하나,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 그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끝까지 붙들고 배반하지 않겠다는 그 결단을 한 사람들에게 약속한 말씀이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보여주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뭘 보여주시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것만 하면 되냐? 10절 말씀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나를 보고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의 말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나도 반드시 지키리라. 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지켰은즉 나도 지키리라. 그 어떻게 지킬 거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언제? 아니 하나님, 지금 내가 시험당하고 있고 지금 내가 환난 중에 있고 지금 내가 고난당하고 있는데 언제 그걸 면하게 하겠다는 겁니까? 언제?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시험할 때,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시험할 때 그때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지킨다는 말씀은 테레오라는 말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지킨 자는 내가 반드시 지키리라. 반드시 지키리라. 심은 대로 거두는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리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걸 제가 원문으로 좀 읽어 드릴 텐데요. 자, 이해는 안 되겠지만 그냥 들으십시오. 에크테스 호라 투 테이라스 무 이렇게 씁니다. 우리 번역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건 잘못 번역이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사람들에게 시험이 없습니까? 있어요. 고난이 없습니까? 있어요. 오늘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는 얘기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시험을 면제해 주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읽어드린 이 원문의 의미로 따진다면 내가 내 이름을 지킨 너희를 시험의 때에 그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보호하리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진다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하지 않습니다. 만사가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암에 걸린 사람이 교회 나온다고 암이 덜커덕 낫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사업이 빵빵하게 잘 되는 것 아닙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저력이라는 겁니다. 믿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고난과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과 풍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갈 때 내게 다가오는 환난과 풍파와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지혜가 되어 주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나는 일이 이렇게 잘 안 되는가?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해결될 거라고 그렇게 믿으시면 바꾸십시오.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마주칠 때에 이겨나갈 수 있는 믿힘, 저력은 우리가 말씀 속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록 지금 내가 보니 당신보다 믿음이 적고 지금 내가 보니 어느 집사보다 믿음이 모자라는 것 같지만 그 작은 믿음같이 여겨지는 그 믿음이라도 여러분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놓지 말아라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오늘 사랑의 교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탁하건대 여러분의 믿음이 비록 적은 것 같아도 능력이 없는 것 같아도 기도해도 나는 왜 응답이 안 되는가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그 믿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드셔서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네가 적은 능력으로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고 그래서 내가 너를 지키며 함께 갈 때에 면류관을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빌라델비아는 지진이 굉장히 많았던 동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다는 멜번 지역에 살면서 잘 못 느끼지 않습니까? 제가 온 지 2016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한 번도 홍수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골드코스트, 아들레이드 이런 맨날 홍수 나고요. 맨날 바나나 나무 자빠지고 해서 바나나 값 올라가고 이러는데 지금 멜번은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에는 지진이 너무 자주 있어서 어떨까요? 기둥만 흔들리면 보따리 싸고 나가야 돼. 기둥만 흔들리면. 기둥이 흔들리면 야 아들아 딸아 보따리 싸라. 쭉 전부 다 나가야 돼. 왜요? 안에 들어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용하면 또 들어와야 돼. 들어와서 짐 풀라고 하는데 또 흔들려. 그럼 또 나가야 돼. 자다가 또 나가야 돼. 기둥이 흔들릴 때마다 보따리 싸가지고 들락날락 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런데 그런 빌라델비아를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오늘 이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요. 내가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지진이 나는 때 흔들리는 그런 구원이 아니다. 전혀 흔들림이 없는 확실한 구원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12절 말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 성전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작은 믿음, 작은 능력이지만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러는데, 여기에 쓰이는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성전을 이야기할 때 두 단어를 씁니다. 하나는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하나는 나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히에론이라는 단어는 건물을 의미하는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에 사탄이 와서 시험을 하게 되죠. 그 마지막 세 번째 시험에 예수님을 어디다 세웁니까? 성전 꼭대기에. 성전 꼭대기. 그때 성전 꼭대기 할 때 성전은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건물적인 성전이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쓰고 있는 번역은 성전이라고 했는데 원어는 나오스라는 성소라고 쓰고 있다. 성소. 하나님의 성소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흔들림이 없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짐 싸갖고 나가는 그런 구원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요, 시험이 온다고 흔들리고, 고난이 온다고 흔들리고, 돈 없다고 흔들리고, 사업 망했다고 흔들리고, 병 들었다고 흔들리고, 남편, 아내, 자식들 말 안 듣는다고 흔들리고, 그런 흔들리는 구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확실한 구원. 그래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내가 있는 성소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또 한 번 놀랄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기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소에는 기둥이 없어요. 그런데도 기둥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좀 불편하시지만 요한계시록 21장 22절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큰 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성소라고요? 거룩하신 주 하나님 곧 그 어린 양이 성소다 이 말이에요. 성소다. 새 예루살렘 성소에는 기둥이 없어요. 건물적인 기둥이 없습니다.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를 내가 거하는 성소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구원. 세상의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이런 문제 때문에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와도 홍해를 건너야 할 그런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흔들림이 없는 구원의 자리에 내가 너를 세우고 지키겠다 약속하신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이 약속을 주신다라는. 그럼 말로만 하시냐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말을 잘해요. 그래서 물주라고 그래요. 물에 빠져도 주둥이만 동동 떤다고. 하나님이 말로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냐고요. 오늘 마지막 도장을 한번 찍어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적더라도, 여러분의 능력이 적더라도 그 믿음, 그 능력 끝까지 붙드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자리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약속을 보증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12절 중반절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어떻게 보증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의 기둥으로 최종 합격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이 그 이름을 내 기둥에 새겨주신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게 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겨 주겠다. 세 번째는 나의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그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새겨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난이 오고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칠 때 흔들리는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새 예루살렘의 그 구원, 하나님의 성소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고 내가 너에게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을 내가 너에게 그 성의 성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새겨주겠다. 이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어디에 있겠냐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 사랑의 교회가 이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기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이 작은 능력을 가졌으나 작은 믿음의 소유자일지는 모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지켜 끝까지 이기기를 결단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 약속이, 하나님의 이 축복이, 하나님의 이 영광이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